오늘은 꿈으로 예언하며 경고하여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이루어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꾼 다음에 해석을 한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해석을 요청합니다. 환상을 본 경우도 마찬가지고 환상이 나타난 징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이나 예언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도 없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저같이 모든 사람이 그 목사하지 말라고 좋은 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가는데 자꾸 손가락 치고 입방아를 치고 자꾸 옆에 사람 충동해가지고 저를 괴롭게 해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했었어요. 그때는 전부 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생활하면 돈 벌어가지고 매달 월급 나오는데 그걸 살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고난다. 근데 나중에는 알고 깨닫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입방아를 찌는 거 그치고 대단한 생각을 하더라. 대단한 누가 알려주니까 하나님 알려줘 순종했게 되는 거지. 이거 순종하세요. 순종에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꾸 편안한 길 따라가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편안하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안 돼! 하지 마! 자꾸 그러면서 자꾸.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귀를 닫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환상은 무엇 때문에 보면 해석하려고 노력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면 음성은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합니까? 상담의 예언은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치유를 받으려고 해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되려고 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서 죽은 사람답게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의중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잘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깨달아 보세요.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그 사람의 축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치유받으려고 시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치유나 문제에게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한 명밖에 없는 독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순종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칼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라. 창세기 22장 10절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에 같이 가야 내 아들 독사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 벌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0장 15, 17절.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없어지 알려준다니까 욕심을 가지고 무슨 자꾸 어떤 분이 그리 저보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5층짜리 건물을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1층에 누가 살고 2층에 사는 거야 3층에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꿈을 꿨대요.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지금 생각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5층짜리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 그건 자기
그 심리가 만들어낸 꿈입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런 꿈은 안 이루어져요.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려고 살아있는 사람을 증명하고 이제 이 율법을 따라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그런 걸 자꾸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그냥 욕심을 가지고 심리적인 꿈을 많이 꿔요. 여러분 꿈을 잘 분석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가서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에 섬겨 넣으려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됐다. 어때문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올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에서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그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자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바울도 지금 죽는 것을 알려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갔어요. 죽는 거 알면서. 여러분 그래야지 이루어지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승기를 당합니다. 이렇게 죽더라도 순종하려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뭐 때문에 자꾸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답답해요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뭐 때문에 자꾸 남한테 상담하다는 걸 치고하다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안 돼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아담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다고 되나요? 온전히 하늘나라가 돼야지. 그래서 온몸 기도 안 온몸 기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30절.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이후 동풍에 발라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고 그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붙인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리.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7의 풍년에 애굽 땅이 어문제를 거두되 그들로 장착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7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명하지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기니라.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려고는 이렇게 명쾌하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뭐 이거 대충 어떤 꿈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는 꿈을 꾸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 명쾌한 답변까지 해줘요. 그래야 되지. 무슨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몸이에요. 예. 거지 귀신이 드나졌다고 누가 그래요. 그럼 거지 귀신이 드나졌으면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줘야지. 바르게. 있다고만 뭐 때문에 말이에요. 그거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상대방한테, 어떤 목사가, 어떤 여집사가 찾아왔는데 당신 쪽에 거지 귀신이 드나졌어. 그러면 그 집사가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책을 해주고 해결해 줘야죠. 그래야 잠을 자죠.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뭐가 있다. 신령한 자약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귀신이 어느 짓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될 때까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형통과 평안한 때, 환난 때에 대비해야 된다는 단순하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히 성도는 마지막 심판 날에 대비하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 영광스러운 삶을 받게 돼요. 그게 잘 준비하는 걸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거.
자꾸 죽어서 천국 갔다 오지 말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너무나도 특별했는데 이거 잠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기가 아니라 인생길 뒤를 돌아보라는 얘기요. 인생길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안 잊혀지는 꿈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잘 해석하고 그대로 꿈을 품고 살아가세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돌아보면 꿈을 꿨는데 잊혀지지 않는 꿈들이 있어요. 그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특별한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가 특별한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낸 거? 하나님 보낸 거. 바로는 그것이 신의 계심을 직감해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격적인 꿈을 꾼 바로는 아침에 애굽 점술가도 현이를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해서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바로는 더욱 답답하고 변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해결합니다. 이방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 생각을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했습니다. 요셉 오랫동안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는 반갑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를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창세기 4절 15절. 이때 요셉은 꿈의 해석은 요셉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라. 창세기 4절 16절. 내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내가 되건 사람 아담이요. 그 사람한테 어딜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어느 사람한테 가서 어딜 거 하나 없어요. 딱 자르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는 사람 따라가세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천하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권위있고 전통 있는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분리부터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대하고 집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럽니다. 답도 주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 강국이던 애굽의 절대군주 바로는 문제 앞에 변민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담대하고 침착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게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고 침착해야지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된 모습이며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이 조금 더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 편안한 답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답장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해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해결을 방치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답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안 주게요. 사명이 우물싸움을 다 우겨싸움 당하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 담대하고 침착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심장이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이 되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꾸는 꿈을 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한테 말했어요.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왕수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도 뜯어먹고 그제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래한 일곱 왕수가 올라오니 그 같은 흉악한 것들이 애굽 땅에도 내가 아주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수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본 적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려고 동풍에 바른 일곱 이상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에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주는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41장 17절 24절. 상세히 저는 본문에서 바로의 꿈을 다시 한번 그대로 되풀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바로가 꿈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꾸 말씀 소홀히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영적인 서적을 드라마 보듯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쯤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말씀 읽거나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세요. 이건 말씀에 대한 현명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중남미의 과데말라 까멜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우리나라 IMF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금리가 턱없이 올라가 교회 기둥과 주음만 겨우 올려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되고 목사님이 여러 달 동안 고난 속에서 금식하며 절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탁 나타났어요. 비몽사무간에. 길이가 약 10m, 굵기가 약 30cm 정도 큰 뱀이 성전부대에 또아를 두고 고개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더랍니다. 교회를 짓다가 못 뛰고서 이런 낭패를 처한 것은 바로 교회 부지 안에 있는 또아를 들고는 저 뱀의 반대를 하는 거구나. 사탄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쫓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귀신을 쫓는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상황이 변화됐어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성전 부지를 원금 2배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원금 2배를 받고 성전 부지를 팔고 12배나 더 넓은 땅을 사고 그 땅에 아름다운 선동도 쪽하고 기독교 학교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 그곳에 마야족이라는 운짐이 살았는데 그들이 날개 달린 뱀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던 신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그 자리에 마야족들이 섬기던 날개 달린 그 뱀을 예수님을 쫓아내고 막 물리치려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땅에서 거기다가 교회 못 짓고 어떻게 팔고 2배로 팔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지역 땅에 역사하던 귀신이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땅을 사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돈 받고 다른 데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더 크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몽사무간의 이상 중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면 기도하세요. 자꾸 무당한테 가서 엎드려서 알아보듯이 쪼아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상담하고 저는 하지 말고 자꾸 저 지방에서 전화 와서까지 장로님들도 상담을 아이고 참 장로 정도 됐으면 지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지. 안 되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는 책 수백 권을 읽었어요. 잠잠을 안 자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어디 가서 상담이나 받아가지고 그냥 자꾸 엉뚱한 일만 하는 거지. 안 되는 일만. 사람 죽여요. 정말 어떤 장로님이 자기 부인이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자꾸 뭐 상담을 받고 제가 그렇게 하면 장로님 그 권사님 잘못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장로님 권사님을 성령적으로 치유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 말을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도 안 해요. 아이 그 양반이 지금 기도할 입장이 안 됩니다.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전문적인 치유를 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고 안수를 받게 하고 치유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흐리멍덩해가지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거 조금만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조금만 있으면 권사님 이제 영영 사람들 못합니다. 정말
빨리 대책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상담 받으라. 상담 무슨 상담이야.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열으세요. 성령의사로. 사람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 예수 믿고 나왔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래 성령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상이 보여가지고 비몽사에 모여서 그대로 했더니 그놈들이 그 땅을 다른 자기 하수인한테 사기 만들어가지고 돈 더 받고 다른 데 가가지고 큰 땅을 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풀립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들은 마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저는 누누이 유튜브에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도 저희 집안도 정말 골치 아픈 집안이에요. 재산을 36번간 드린 거예요. 우리 집이. 그래서 쪽박 사가지고 밥을 굶기를 내가 얼마나 굶은 줄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너 지금 교회 성당 방해하고 경제 물질 문제 고통 두고 있는 혈통이 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들어가서 귀신들이 막 하품을 막 갈도 어떻게 배가 뒤틀리면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풀려가지고 그 뒤에서 교회 뒤에서 살고 있는 그걸 청산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권사님이 돈을 1,100만원 11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1,000만원 주고 얻어가지고 한 달에 70만원인가 60만원씩 주고 월세 주고 아파트 30평 얻어가지고 그때 참 생각하면 정말 편했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살다가 진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꿈꾸고 한상 보고 애연 듣고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지. 자, 그래서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에서 온몸기도를 기도를 해가지고 마귀 기준 몰라고 하나님을 극복하는 체험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받고 온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순종사라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우리 충만한 게서 올라 금토에 하는 성령 치유 온몸 기도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시면 성령 세례받고 온몸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주는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구독수 알림 설정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집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순종 잘하는 사람 되게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